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 장남에게 왼손을,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어 둘째에게 장남의 복을 비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날에 그의 나머지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미래, 그들에게 어떤 삶이 있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유언의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핍니다. 이 야곱의 축복 기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야곱의 유언 기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각자마다 축복의 분량이 다르고 축복의 방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어서 내 자녀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분량이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모가 그것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의 방향이나 축복의 분량이 바꿔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와 그리고 12자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똑같이 자식을 낳지만 유독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유독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편애한 자식이라고 반드시 쓰임받는 것도 아니며, 또 부모가 별로 탐탁치 못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거나 외면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똑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편의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엇갈린 두 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의 기존의 어떤 그런 사고 그리고 선입견을 깨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사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소중하고 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경우를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며 가능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장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둘째가 내려가고 둘째가 그 역할을 못하면 셋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서열로 넘어가는 순서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11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장자권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의 역사를 또한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흉년의 때에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또 어려울 때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좋은 땅에 와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공한 그의 어떤 역할로 본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또한 그럴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마음속에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정말 가족에게도 정말로 유익을 끼쳤던 이 요셉의 인생에도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의 영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요셉의 두 아들은 혼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혼혈이 되어진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하지 못하는, 또 말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던 요셉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말년에 죽기 전에 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향해서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8장을 살폈는데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혈아로서 태어나서 이 순수혈통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갔고 또 축복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이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그 두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손자지만 내 아들처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두 아들, 어쩌면 축복을 받기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지 못했던 그 두 아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상승을 시키시는데, 그냥 순수하게 믿음의 혈통을 가진, 그리고 혈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적절해 보이지 못하는 그 두 아들을 내가 그 두 손자를 내 아들들처럼 내가 축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핸디캡에 대한 긴장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약한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의 내일이 정말 내가 기대한 것처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제 은근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연약함과 핸디캡으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눈도 어두웠고 몸도 병들었지만 그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유언 기도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실 야곱은 이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430년이 지나고 그 긴 세월이 400년이 넘는 500년에 가까운 요 세월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곱이 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야곱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유언 기도를 받았던 그 12명의 자녀들도 그들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이 나중에 지파가 되어지고 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또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장면 속에서 그것이 그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정확하고 오늘 내 눈앞에서 그것이 금방 확인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다음의 세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25절 이 사이에 12명의 자녀를 놓고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는 이 야곱의 기도, 보통 야곱의 축복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남겨진 유언이 전부 다 축복의 내용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아들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향한 유언의 기도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루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제 루벤을 향한 이제 기도를 유언의 내용을 들여보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제대로 살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 그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복을 받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야곱의 첫 루벤에게 있어서는 소모가 되어지는 그 여인을 통관하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노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거에 그가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려 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주어졌던 그가 잘 살기만 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장자권의 축복이 박탈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루벤을 향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야곱의 이제 장남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4절에 보니까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칠고 충동적이고 이제 호색적이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야곱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 그것은 축복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첫째 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영적인 가변성. 내가 정말로 겉으로 보게 되게 되면 루벤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탈할 수 있다라는 영적 가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서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때 그 순서로 말미암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축복은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며 그 받은 복이 더 큰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또한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루벤은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권의 축복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향한 이제 유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5절, 6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유언을 남기는 야곱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찢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기대가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끔씩은 저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잘 되겠다. 너는 진짜 괜찮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것을 고백으로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도 참 좋겠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그 자기의 12명의 자녀라고 어느 손가락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고 싶은 부모의 그 본능적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힐 이 유언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창세기 33장에 34장에 등장하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분노를 따라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던 그 끔찍한 일들을 기초로 하여 그 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저주와 같은 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로 인해서 시몬 지파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도 가장 적은 땅, 그냥 어쩌면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사는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 깨끗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받은 위치가 그 축복이 대단한 것일지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복을 그 정결하지 못한 그릇에 넣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냉정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실력 없으면 또 자기 역할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여지없이 팽개쳐지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참 냉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역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의 현재를, 영적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첫 번째로 태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태어나도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동생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영적인 또 이제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동시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엎질러진 물과 같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될 때,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허물진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의 위치가, 그의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시므온은 저주받은 어떤 지파로서 정말로 그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싶을 정도로 초라한 인생이 지파가 되어져 버렸지만, 똑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이 레위 지파는 그 위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와 똑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과거의 실수로 저질렀지만,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이제 유언을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도 여전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있던 저주받은 지파처럼 그렇게 살다가 광야의 생활을 전전합니다. 똑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시간이 지나 민족을 이루고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그 생활 40년의 과정 속에서 음란한 것을 끌어들였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우상을 끌어들였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상과 음란한 것을 끌어들이면서 그의 아버지 시므온이 그랬던 어떤 받았던 그 유언처럼 그냥 그대로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 삶을 여전히 반복하며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좋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여전히 초라한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부모와 자기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은 그랬고 우리의 부모는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결심이 있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400년의 애굽의 생활을 끝나고 광야로 걸어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셨던 십계명이 깨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겨져서, 그리고 이 문임자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시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신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어느 누구도 한 민족이었고 한 가족이었던 사람을 누군가 처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고 나섰던, 정말로 아무도 총대를 메고 싶어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의 유언처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는 하셨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특별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현재가 어그러졌을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가능성으로 바꾸며 소망 있게 바꾸며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또한 그와 같은 어떤 회복의 역사, 또 소망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가를 형성하는 요셉의 영적 장자권의 축복과 함께 유다가 또한 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또 이어받는 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열상으로도 네 번째 위치에 있었지만 과거의 행적도 사실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위치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관한 어떤 행적이 기록되는 창세기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유다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특징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부모의 모습이 유다였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엘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죽이셨느냐? 그 모습을 이제 창세기 38장 7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악한 모습.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모습과 굉장히 잇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번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대밭에 왕전하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얘기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격언으로 남듯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이 그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역시 죽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부정적인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세 아들 가운데 하나들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서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지도 못해요.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막내 셀라가 이제 자라게 되게 되면 너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셀라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에게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의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 이런 부정한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유다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정은 그냥 그가 살았던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현재의 유언이 남겨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레위와 시므온처럼 그냥 저주의 기도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8절과 9절과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야곱의 유언 기도가 굉장한 기도로 바뀝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곧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8절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용맹한 다윗의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여주고요.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곧 너에게 왕정시대가 열려지게 될 때 너희 지파에 태어난 자녀를 통하여서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똑같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축복의 역사를 향해서 축복기도, 이것이 바로 축복기도 같은 이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분명하게 실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위축되어지고 여전히 그냥 그런 삶을 나는 그러니까 안 돼라고 이제 체념해버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던 어떤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 앞에서 민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편에 서서 반응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7년의 흉년이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무도 애굽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벌모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냐민도 역시 잡히게 되는, 벌모로 잡히게 되는 상황 속에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될 때, 그때 베냐민 대신에 내가 벌모로 잡히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때 주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걸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도하면서 그 역할을 그 어려운 상황을 타겠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고, 그 역전의 역사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는지,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끄러운 대상이었습니다. 한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를 결심하게 되게 될 때 그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파로 바뀌고 왕권이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용맹스러운 지파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주저앉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것인가. 과거가 그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숙명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거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앞에 세우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의 소망의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 기도와, 그리고 요셉을 향한 우리가 찬양도 늘 하듯이 야곱의 이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실은 요셉에 향한 그의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 속에 보게 되게 되면 22절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이 막 옆으로 막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가능성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소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내 인생의 나라에도 역시 동일한 원리로 역사되어지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의 활 쏘는 자는 그냥 활을 쏘는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활을 쏘는 일에 전문적인 자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을 쏘는,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그 말을, 표현을 활 쏘는 자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을 시기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축복에 살면서 동시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벤도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속에 물이 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호색가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종욕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또 역사에 버렸던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게 존재했고, 어떤 상황 앞에서 정말 폭력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시므온과 레위에도 역시 마귀의 역사는 있었던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축복했을 그 자녀들이, 그 지파가 정말로 저주받은 어떤 지파로 전락해버릴 수 있었던 것, 그 뒤에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기도 유언의 기도를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는 오늘 또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냥 그대로 머무른다고 그 복이 자연스럽게 이제 너클째 그냥 우리의 삶으로 그냥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축복기도가 비로졌어도 축복된 위치에 있어도 그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망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정말로 쭈그라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져버리고 또한 망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가면성 앞에 정말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가 아니라 약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고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막는 가로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기 앞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가능성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지나온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 마치 깨져버린 어항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일지 모르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걸음걸음을 떼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그의 과거가 이랬었으나 그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적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